오늘 주일에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적각급을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도정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저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 속에 저들의 장막 한 중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시면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의 삶을 주장해 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리 인간 세상에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들을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강림하신 사건이 성경에는 몇 번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를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멸망시키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었음이 왜 이 사람을 지었는가. 그리고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11장 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때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 이제 그 사람들이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저들이 하는 말이, 야,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굽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우리가 여기에다가 큰 성을 하나 짓자. 그래서 성읍과 탑이 하늘에 닿도록 쌓자. 그리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지면으로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저들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그대로 놔두면 하는 일을
중단시키지 못하겠구나. 우리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하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쌓는 그 탑을 중단시키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더니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쌓던 성을 중단하고 그들이 흩어졌다. 그래서 그곳을 바벨이라고 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8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무거움으로 하나님이 친히 내려와서 그들이 행한 것이 내게 들린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이렇게 방문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누지요. 내가 소돔 고모라 성이 너무도 악하고 저들의 죄악이 무거워서 내가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 있는데도 하나님 그 성을 멸망시키렵니까? 하나님과 이제 줄다리기 하는 것을 보죠. 45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40명, 30명, 20명, 마지막은 10명까지 이야기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확답을 받아내지만 아쉽게도 소돔 고모라 성에는 그 성을 구원시킬 만한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당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너무도 악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이 니느웨가 너무 악하다. 저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러니 네가 가서 저들에게 외쳐라. 요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몰라서 도망가려고 하죠. 그러나 다시 니느웨 성에 가서 그가 외치죠. 그 소리를 듣고 저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는 일들을 눈여겨보셨다. 인간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귀담아 들으셨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심판하려고 강림하셨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 가까이 이렇게 다가오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 그 말씀을 우리가 19장 말씀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내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구원한 것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으나 너희 이스라엘 자손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주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것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구출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출해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출애굽기 2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가르칠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십니다. 이 돌판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법령이었습니다. 이 법령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일종의 지침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39장에 이르러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시내산 위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한테 가서 또 전해주고 이렇게 시내산을 오르 내리기를 7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출애굽기 24장 12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 위에 머물고 있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이렇게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전수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5장 8절 이하를 읽어보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중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장막한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고 싶어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장막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받으라. 모세 네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금, 은, 녹, 청색, 자색, 홍색실 또는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류, 관유에 드는 향료,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호마노와 예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예물로 받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바친 예물 이런 것들을 재료로 삼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고 있는 장막한 가운데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소 곧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양, 이런 크기대로 하나님이 다 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대로 그 청사진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쳐진 그 예물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막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성막, 성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간섭하시고 일일이 다 세심한 지시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읽어보면 성막이 완성되는데 거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이 그 모양이나 그 크기나 그 재료가 다 하나님이 보여준 청사진대로 하나님이 정해준 그 규격대로 다 되었는가 확인하고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19절, 20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한 8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짓되 그 성막을 짓되 거기에 인간의 어떤 생각이 가미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방법도 가미돼서는 안 돼. 오직 하나님이 보여준 청사진대로 하나님이 정해준 그 규격대로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확인 작업을 합니다. 다 저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대로 되었으면 되었더라 하고 확인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것은 합격, 불합격을 했었겠죠. 거기에 한치라도 오차가 생기면 이것은 불합격입니다. 안 돼, 다시 만들어 와.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에서 어긋나서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된 것만 모세가 합격으로 해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성막을 만들었더니 그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해막을 다 완성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 해막을 덮은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으로 모세가 그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해막에 덮여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기 때문에 감히 그 성막 안으로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민수기 9장 5절에는 15절에는 더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위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며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9장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말씀 읽어보면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저들이 머물고 있는 저들의 장막 가운데 거하시고 또 저들이 행진할 때는 하나님이 행진하는 저들의 또 가운데 거하시면서 항상 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저들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저들과 함께 계시면서 저들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1장으로 넘어가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거할 성소, 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장막 한 중앙에 만들어 놓고는 그 해막에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불러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장막 한 중앙에 해막에서 하나님이 이제 강림하셔서 거기에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해막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제사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상세하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준 대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소제는 이렇게 드려라, 화목제는 이렇게 드려라, 속죄제는 이렇게 드려라, 속건제는 이렇게 드리라고 또 지시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청결법을 말씀합니다.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하나님이 짐승도 구별합니다. 이것은 깨끗한 짐승, 이것은 더러운 짐승. 깨끗한 짐승은 너희들이 먹되 더러운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된다. 깨끗한 곤충은 먹되 더러운 곤충은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정결법을 또 제시하십니다. 만약에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33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진다. 또 딸을 낳으면 66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그 정결할 때까지는,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은 정결하면 이렇게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너희가 정결하도록 해라. 그리고 몸에 피부병이 생겼거나 몸에 나병이 생겼거나 사람과 또 이 의복이나 또 가죽이나 이런 곰팡이가 생겼거나 또 사람의 몸에서 유출 피가 나오거나 이런 일이 생겼으면 이렇게 진단하고 이렇게 처리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정결의 약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결하고 정결하기를 또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속죄일을 하나님이 제정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속죄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모여서 지난날에 1년 동안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부터 용서받아라 하는 속죄일을 선포하시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어떤 짐승이든지 피는 먹지 말아라.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때의 말씀도 많이 있지만 거기 보면 가증한 이방인의 풍속들을 따르지 말아라.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상세한 저들의 제약들을 열거합니다. 저들이 가나안 풍속들이 어떤 풍속인가? 애굽의 풍속들이 어떤 풍속인가? 저들이 하는 여러 가지 성적으로 문란한 사건들, 우상숭배한 사건들, 이런 일들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너희는 그런 저들이 이런 죄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레위기 10장에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있어요. 이런 죄를 범하면 반드시 살려두지 말고 죽이라.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 성물을 어떻게 먹을 것이며, 성물은 누가 먹을 것이며,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의 절기들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고, 상을 받을 사람과 벌 받을 사람 등등을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성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저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저들에게 법규를 주신 것은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약된 세상에서 구원 얻었으니 이제 세상의 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법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자는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할 터이니 나와 더불어 살자. 그러려면 내가 선포한 내 법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할 성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저들 가운데 계시면서 저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저들의 길을 인도하셨던 좋으신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